제가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안식을 얻어서 전국에 있는 21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21개 교회를 탐방했는데 21개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예, 21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의 교회만 부흥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참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만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참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도가 막 되어지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1장부터 조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또 전도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또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학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행전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또 오늘 직분자들을 세워주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전도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다 손 드세요. 여러분, 데오빌로란 뜻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다. 근데 사도행전의 이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가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의 데오빌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동시에 또 한 사람에 대한 기대, 새로운 영적 운동, 새로운 전도 운동, 새로운 부흥 운동을 기대하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전도행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부흥, 전도 운동,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이 사도행전을 뭐 하셨다고요? 기록하셨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가장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직분자가 속속된 그 어떤 기간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직분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바로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집중자들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모교회는 굉장히 다투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교회 목회자하고 성도들을 다투느냐 하면 저 어릴 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으리라. 전도하지 오면 내가 다 보내겠다. 그래서 개척할 때에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전도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처받았다라는 분들이 막 교회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받고 난 이후에부터 제가 개척한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계시고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상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할 수 있는 말씀이고 유대를 살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란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라고 종교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였습니다. 온갖 종교가 득실되는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종교가 가득한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유대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전혀 기도에 힘쓴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 기도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화장실 가는 것 외에 생리적인 그런 것 외에는 진짜 기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죠? 응답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전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만 전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려움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제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바로 초대교회이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말세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그때부터 말세가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말세가 몇 년 지났어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죠? 한 2000년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들, 부흥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교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들 이게 계속해서 이 시대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젊은이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늙은이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라는 그 의미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일으켜 세운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할 때에 자신들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이 단어 앞에 좀 언짢게 듣지 마시고 이 늙은이라는 이 단어 교회 안에 젊은이들과 어쩌면 참 상종하기가 어려운 참 연세 나이가 많으면 이제 외면할 수도 있기로는데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잔소리한다 이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늙은이가 성령 충만하면 뭘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 직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영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직분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되도록 좀 연세가 젊은이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소리가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늙은이가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이 꿈이라는 단어는 역사의식을 말합니다. 젊은이들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럼 젊은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높고 영적인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늙은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 충만해야 젊은이들에게 건의가 세워지고 젊은이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젊은이들을 깨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47절에 보면 성령에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의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전도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말씀과 은혜와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것이 일절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는데 교회가 이 사탄이 교회에게 심어놓은 가장 나쁜 말이 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처받았다. 하나는 시험받았다. 이 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 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는가? 어디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상처받을 시간이 없고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선한 증지기가 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 또 전도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영적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면 교회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과거에 나도 잘 해봤다. 과거에 나도 전도해봤다. 과거에 나도 열심히 해봤다. 지금은 근데 과거에 그 전도했던 그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방법, 과거에 한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 그 열정이 식어버린 이유, 왜 그 전도의 열정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전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다니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죠? 하루에 몇 차례요? 3차례.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뭘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2장 14절까지 보면 막 전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 은혜와 전도의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승진해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영혼군을 위해서 한번,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 그 아름다운 문에 한 번도 이런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자립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지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운명이 바꾸어집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무엇을 바꾸는 거라고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막 기쁨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인생이 바꾸어지는, 운명이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얼마나 이 한 인생이 바꾸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는 그 반대로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또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마리아상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리아상이 물속에 가 있는, 너무너무 참 신비롭게 마리아상이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다니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의 장난일까요? 마귀의 장난이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백성 되잖아요, 그죠?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려서 성령과 생명의 법을 지배를 받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게 전도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화장품하는 그런 가게의 사장님이었어요.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부적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던지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부적을 다 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부적 떼면 큰일 납니다. 그 부적 떼면 큰일 난다고. 귀신이 놓여서 자기에게 해를 가져온다고, 안 된다고. 목사님 해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부적은 제가 코를 풀면 후지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부적이 참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로 한 8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부적들을 떼서 이제 불이 태워
적이 있는데 전도는 한 사람의 뭘 바꾸는 거라고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꾸어진다는 사실, 지옥 가야 될 그 영혼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저주와 실패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복의 백성으로 바꾸어진다는, 기쁨과 자유가 없는 그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에 핍박이 따라옵니다. 전도하다 보면 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더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하면 이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어요. 빌립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간수에게 복음 전하는 그때에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 지금 이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 다 전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 당하고 있을 때에,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런 것은 전도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넘겨서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전도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한다고요? 기도로 극복을 하는데, 전도의 핍박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는가? 복음 전하는데 매맞고, 복음 전하는데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데 멸시받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한번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시작. 참 멋지잖아요, 그죠? 어려움 없다고 하나님 왜 이 어려움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어려움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전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자고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옵시고. 뭘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전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이분의 정신병, 육신의 병, 정말 믿음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그들은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요? 전도하는 곳에서. 참 초대교회 멋지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제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그 성령이 또다시 불같이 임하셔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어려움 당하신 분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장 23절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성령 충만하여 첫사랑 회복하고 이전에 뜨겁게 전도했던 그 전도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은 응답되어서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는 보면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 기도에 너무너무 귀하게. 그래서 5장부터 계속해서 28장까지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뭘 기도했어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일꾼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연륜을 잇고 신앙이 오랜 생활을 했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뭐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삽비라는 말은 사파이아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너무 참 귀한 이름을 가진 반면에 영적인 일, 전도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에 관심을 갖고, 조그만 자존심, 물질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는 인생. 근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중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이 5장에 나오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는 네가 성령 충만했고, 전에 네가 은혜 충만했고, 전에 네가 전도했고, 전도 열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네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명예가 네 마음에 가득하고, 세상의 물질의 욕심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물질이 너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죽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오늘 거짓말을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죽었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그죠? 온갖 말을 다 할 겁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서 죽었다고. 이건 이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목회자 비롯해서 막 교회 중직자들에게 막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예배를 준다 그러고 막 항의하고 그럴 텐데, 초대교회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었는데도 교회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어떤 내적인 문제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초대교회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데, 교회 내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초대교회가 지속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요?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막 화를 지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 사람도 교회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요? 전도하기를 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 그 문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가 어디에요? 전도 운동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는, 그 큰 문제도 어떻게 돼요? 잠잠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운동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교회 안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전도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3번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직분자의 기준이 나오는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진 이후에 14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직분자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우신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치 받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한 기관마다 들어가서 거기에 막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보면 이 중직자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나오죠, 그렇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설교가 나와요. 전도 설교.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 스데반의 집사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뭐냐면 바로 전도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설교요? 어떤 설교요? 네, 전도 설교. 교회 중직자가 되면 최소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안에 복음을 풀어서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전도 설교를 하는데, 참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15번 같이 한번 밑에 나는 시작. 나는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예.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할 복음이 있어요? 전도할 복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서대반 안수 집사님은 참 이 복음 전도 설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우상 숭배하는 자,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그런 설교 복음의 능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찬송가 563장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563장 저는 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종시에 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찬송가가 563장입니다. 563장 찬송가가 뭐로 시작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서 배웠네요?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잘 묵상해 보면 진짜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하신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풀어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정말 이 찬송 가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구석구석에 이제 복음의 어떤 능력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거든 찬송가 563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참 이 계속해서 가사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아니고 누구죠? 빌립 집사님. 전도 운동은 사실은 목회자는 정말 교회 지키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 아파트 이전에 참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안 해서 그렇지 이전에는 참 아파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학교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직장에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모든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마리아성. 근데 이 사마리아성에 빌립 복음 전할 때에 8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평범한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간질병이 낫고 그 말하는 것을 열심히 따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일으켰을 기대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나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성령님의 강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또 누굽니까? 안수 집사 빌립입니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이 막 강건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18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대반 시작. 서대반 안수 집사의 순교와 빌립 안수 집사와 그 외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일으킨 전도 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요? 서대반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한 것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전도의 놀라운 역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의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누구를 일으켜 세웁니까?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에 관심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큰 전도의 인물을, 전도의 왕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 여러분이 전도에 맺은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전도 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전도의 왕들 예전에 한참 간증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전도 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전도의 왕들,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보통 20명, 30명, 50, 100명 막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초대교회야.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전도와 선교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일. 우리가 전도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적인 전도의 사람을 일으켜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1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직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요? 영혼을 붙여주신다.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 한번 딱 전도는 되어진다. 내가 뭐로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충만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내가 거의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가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전도운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 안에 전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